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 2000년 전 비어있던 빈들의 그 광야와 같던 우리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참빛이 되셔서 그 땅 그곳을 주의 영광으로 가득 비춰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당신의 사랑의 빛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의 빛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이끌려온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감격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그 성취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생일이랍니다. 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잔치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쁘세요? 예?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요, 잔치집에 가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쁨과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다 같이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기쁜 날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됨이 드러난 날, 약속이 성취된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서 연구했더니 7,000개네 9,000개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대략 300개가 넘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구원의 예언의 말씀들, 또한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약 4,520년 전에 BC 1,500년 전에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적으면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그 점 훨씬 그 이전에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예언, 사단의 무기 사망을 이길 그 예언, 이 예언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BC 74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740년 전에 선포된 예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74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오늘 뭐라고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십자가.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답심리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다고 7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은 그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말구유에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71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요? 4071년 전. 예수님 오시기 2050년 전에 예언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내 말에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을 보고 내가 너의 삶에 이러한 예언과 축복의 말을 할 텐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 씨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 바로 그 증명의 날이 성탄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취된 약속,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취된 약속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취된 약속 예수님을 만납시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약속에 성취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첫 번째로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렇죠. 약속은 귀중한 자산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찬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약속이 중요합니까? 왜 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의 이야기며 내일을 향한 가능성의 이야기, 그 약속의 이야기가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은 서로 간의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하여 서로 간의 소망과 기대와 확신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약속이에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감, 우리의 확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약속을 통하여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
약속이에요. 이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약속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약속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은 이러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우리 삶의 귀중한 자산이 되는 약속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의 삶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들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이 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대와 확신이 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자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복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사람들이 조금 오해해요. 이 약속을 마치 더블로 복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더블로 주신대, 따더블로 주신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복에 복을 더한다는 약속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의 근원을 만날 때 그 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멈추는 인생의 복이 아니라, 한 번에 멈추는 성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성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는 복,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복을 우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복 위에 신령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벌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물질로 어려워서는 안 돼요. 돈 잘 버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은 그 돈을 잘 쓰는 복이에요. 현재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 이외에 내일의 복도 받는 것, 이것이 복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젊어서 우리 복 받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복은 노년의 복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그 하늘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우리를 앉힌다고요? 하늘 보좌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는 그런 하늘의 복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약속들이 성취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가능하심을 여러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나의 귀중한 자산이 돼요. 여러분의 귀중한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취된 약속은 다 같이 했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언제 기쁨이 돼요? 오늘의 지금의 기쁨이 돼요. 성취된 약속이신 주님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막막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무드가 바로 이거예요. 성탄의 무드는 무엇입니까? 무드는 바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취된 주님이 오늘 우리 삶에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성취된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언제 구주가 나셨다고요? 오늘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치는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을 줬다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냥 기쁨이 아닌 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메가조이라 그래. 메가. 요즘 메가 커피라는 게 여러분 유행하잖아요. 큰 커피.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라고요? 메가 어마어마한 기쁨이 언제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며 노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오늘 이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쁨을 다 함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인사하시면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성취된 약속은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나눌 때 오늘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취된 약속은 내일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된 약속은 뭐가 된다고요? 세 번째, 내일의 믿음이 돼요. 과거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에 대한 약속도 성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취된 약속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의 성취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여러분 다시 오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심을 믿는 내일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는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한 그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 만난 그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뿐 아니라 상급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은 우리 삶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할 힘이 생깁니다. 성취된 약속은 지금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성취된 약속은 또한 내일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그 약속을 향하여 맞습니다, 예, 아멘으로 반응하며 화답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긍정하며 대답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실체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가올 2022년은 아니요 부정이 아닌 예 아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실체가 우리 삶에 만나지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 안에서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내하고 고난의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그 축복이 만남의 축복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와 인생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백성은 좋은 지도자 만나야 돼요. 가정은 좋은 부모 만나야 돼요. 아내는 좋은 남편, 남편은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삶의 짐이 되고 근심이 되면 그 많은 재물 아무 쓸모없이 근심만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한 부잣집 소년이 방학을 맞이해서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시골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 시골에 가서 물가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는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났대요. 여러분, 수영하다 쥐 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부근에서 일을 하고 있던 농부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농부의 아들이 그 손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소년을 발견하고 그를 구원해 줬어요. 그 영국 소년이 이제 휴가를 마치고 방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시골에서 있었던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시골 소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하고 그 시골 소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골 소년이 자기의 소원은 의학 공부를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정말 의학을 공부하는 의학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소년의 아버지는 그 시골 소년이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그 도움 덕분에 의학 공부에 매진하여서 페니실린 아시죠?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노벨 의학상과 또한 자기까지 받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가 도와줬던, 생명을 도와줬던 그 영국 소년은 누군지 압니까? 그 영국 소년은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수상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중 스탈린을 만나서 회담을 하러 갔는데, 소련이죠. 그 당시에 소련에 갔다가 폐렴이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이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 때문에 또다시 생명을 구원하는, 사라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윈스턴 처칠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수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알렉산더 플레밍도 윈스턴 처칠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났기에 그의 삶이 역사에 귀 쓰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좋은 만남은 서로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러한 축복된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려주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만남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만남이 있는 거룩한 교회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 그러면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만남입니다. 참 친구 되시고 성취된 약속 되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과 기대에 확신에 찬 새로운 가능성과 그리고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믿음이 가득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취된 약속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찾아오시고 그 빛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받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반석교회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크신